시간이 됐으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PL 직장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아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가운데 PL 직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선일 대표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그 기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 영육간의 큰 문을 붙들어 주시고 하실 모든 아버지 사업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 PL 직장 외에도 함께 하셔서 한 번도 안전사가 없게 도와주시고 또 온 직원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
성령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한 달간 지켜주셨다가 오늘 10월달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축복하시되 온 심령, 피해온 심령들이 참으로 말씀으로 깨닫고 믿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님 내주 역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고 우리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가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또 성부, 성자, 성령 그러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세 분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셋이 하나라고 해요. 삼위일체.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 써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천지는 변할지라도 내 말은 1.1도 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흔들려요. 어느 순간에 내가 기분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 아들 같고 기분 나쁘면 지옥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고 인간의 감정에 의한 믿음은 변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감정은 동기부여하는 데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항상 말씀에 둬야 된다는 거. 천지는 변할지라도 내 말은 변치 않고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자꾸 말씀을 암송시키고 반복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어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소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고 우리 교회 몇 년 전 표어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해야 될 건가? 아니 될 건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기준이 뭐냐? 물론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금방 분별이 되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시라면 나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실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 주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많은 면에서. 또 이 믿음에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100kg 되는 돌을 들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 하나면 아신다고. 그런 말이 있죠. 소 주인은 내 소가 얼마만한 짐을 실을 수 있는가를 안다고. 하물며 사람인 소의 주인이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능력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어떤 처지인지 어떤 상황인지 믿음이 어느 단계인지 아신단 말이죠.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다 개인차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이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가르쳐준데 이걸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국 가는 고속도로 그랬어요. 제목을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가는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왜 고속도로인가? 옳지. 빠르게 가는 길이 고속도로예요. 일반 도로하고 고속도로 차이가 거기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강 대표님도 꼭 예배를 드리세요. 저렇게 딱 보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 자꾸 두 번씩 아뢰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먼저 봅니다. 1번 그렇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성경 암송할 때 제가 많이 쓰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기억나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 기억나요?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야, 그래도 몇몇 분들이 암송을 하고 계시네. 이게 효과예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를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결혼생활한 사람들은 다 자녀들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지. 그 자녀가 엄마 내 엄마 맞아? 아빠 내 아빠 맞아? 유전자 검사하자. 읽기 나올 때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루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만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안 믿어지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의욕이 가고 안 믿어지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보라 내가 하나님이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곧 내가 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우리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명령, 규례, 법도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인생의 황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번성은 크게 되는 거지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4장 6절, 요거 우리가 암송할 때 했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뜬다가는 건데,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성현 뭐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곧 길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길이 좋은 거다, 이 길이 좋을 것이다 그러지, 내가 곧 길이요 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것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길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때 길 잃어버려서 막막할 때, 어린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엄마 아빠하고 분리됐을 때는 애가 길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지. 그럼 울어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도 인생 길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것이 좋은 건가 저것이 좋은 건가, 이 길로 가면은 어떻고 저 길로 가면 어떻고. 그 사람들 이 내재적 심리 가운데는 그래서 점을 보는 거야. 그래서 우상을 뭐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막막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래. 우리가 예수님 손만 꼭 붙잡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여러분 장정 60만 명이면 그때 당시에 장정 하나에 한 가정이 4명씩만, 부부하고 자녀 둘만 4명씩만 쳐도 240만 명이야.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이 성경을 연구했거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사실이거든. 그 200만 명을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그 광야를 인도했잖아요. 말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40년간이 걸렸죠.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시간이 길어져요. 불순종하면 샤크로 맞고 갈 수밖에 없어. 알아서 가야지. 알아서.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하는 건 똑같아.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건 뭐 얼마나 고통과 연단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40년 걸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거기 불기둥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름기둥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날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의 몸이 된 분이 예수님이야. 그럴 때 예수님 우리 길이 되는 거야. 참 놀랍죠? 응? 놀라워요. 그런데 그 길을 몰라서 이렇게 연초가 되면 토정 비결도 보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불안해서 그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내비게이션, 요즘 뭐 내비게이션 있어가지고 주소만 딱 치면 그것도 아주 바른 길로, 시간 절약되는 길로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고 예수님을 자꾸 참 믿으려고 들고 애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저절로 와 판단이, 아 이건 된다 안 된다,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그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거든. 그렇습니다. 많은 길이 있어. 고속도로도 있고, 배가 다니는 해로도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도 있고. 근데 그 길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는 그냥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건데, 이 길을 가는 데는
조건이 있다고. 거기 조건이. 자, 오늘 말씀은 길에 대한 말씀인데, 자 3번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가져라.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던 한 관원이 있었어요. 영생의 부자 청년이라고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만 나왔는데 왜 이름이 안 밝혀지냐면은 그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거든.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의 길을 묻던 한 관원이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어.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그러는 것이 오늘 지금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물질이 많은 거로, 세상에서 즐길 것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가지라. 그 재물을 버리고 날 따르라 그랬는데 못 따른 거지. 여러분, 자 4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6절인데, 자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5번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죠.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서 나로는 누구야? 예수님. 아버지, 여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 말도 가끔 쓰지만은 중간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7번에 6번에 봐요. 6번.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기라고 하는데 6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보내주신 이유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따라서 믿는 자마다 믿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야. 자 이제 이거 요전에 암송했죠.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멀명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몇 번 수십 번 얘기했지만 성경을 요약하고 성경 66권 1189장을 다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풀으면은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이 독생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가슴에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내 죄 때문에. 왜 성경에 보면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나니, 아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에는 생명이 없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 없는 피가 없단 말이지. 우리는 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전수받았는데 다 영적 원죄의 DNA를 가지고 나왔어. 그게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아담과 하와 제외하고는, 예수님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죄를 용서를 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도대체가 그 대가를 치를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용서함이 없다는 거지.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7번에 읽고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따가 한번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잘 하시면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냐? 사강교회에 가면 그 교회 뒤편에 카작이라고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 돈가스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이제 10월달부터 와플을 만들어. 여기 와플은요 벨기에째 갖다가 만드는 거라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와플이 아니야. 너무너무 그 와플이 4,900원인가? 5,900원. 7,900원인가? 7,900원인가 그래. 와플. 거기다가 아메리카노 2,000원이면 9,900원이잖아. 10,000원이면은 그 와플 먹으면서 또 돈가스. 근데 비싸다고 생각하지. 먹어봐. 이야 이게 기가 막히다고. 이거를 드릴 테니까 요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0월달에 총동원 주일로 전교인 총력 전도의 달로 삼고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 방문만 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이 10월달 이 4주가 있잖아요.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이제 이건 5,000원짜리인데 그때는 10,000원짜리를 줘. 10,000원짜리 가지면 와플하고 이거 탁 먹고 저기 돈가스 사 먹을 때는 2,000원 보태서 먹으면 한 끼 식사 기가 막힙니다. 이 우리 지방 감지사도 그렇고 딴 사람들이 영통에 유명한 저 돈가스 명품집이 있대. 줄을 서서 먹는데 자기도 거기 가서 먹어봤는데 사강 카자께 더 맛있다는 거야. 그 정도로 맛있어. 먹고 싶지. 다음 주에 최주임 한 차로 실어 와. 다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10월달 지금 못 들었어 지금. 벌써 첫째 주일이 지나가서 이제 셋째 주일에서 이 10월달 네 주일은 계속 구원에 대한 설교만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 애를 놔야 이 아이를 잘 기르든지 못 기르든지 문제가 되지. 애 나놓지도 않고 애 잘 길러라 뭐 이렇게 해야 좋은 사람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지. 그게 먼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서 거듭나야 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양육되고 예수님 성품 나누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야. 그러니까 낳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예수님 성품 나누면 되겠어요? 그게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교인이 지금 다 무조건 하여튼 예배 참석만 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도만 할 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그날 와가지고 말씀 듣다가 아 그렇구나 믿음이 들어와요. 그 예수님 영접하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인쳐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전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도만 할 뿐입니다. 인도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야. 어? 부담이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보시겠지요? 그러면 오늘 이거 하나 받고 교회 참석해서 그거 15,000원이네. 15,000원 갖고 카장에서 돈가스도 사다 쓰고 맛있는 것도 와플도 다 쓰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질문해. 줄까 말까. 할렐루야. 아멘. 그또 받고 받으니 그래. 왜? 강 대표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이제 천국 가보면 알아요. 지옥불에 비춰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구원인지 그때 여러분 알게 돼요. 예? 얼마나 큰 사랑을 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랑에 부응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뜻이에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거기 보면 8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했더라. 오늘 이 말씀만 외우면 이거 다 드리는 거야. 이거. 자, 다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했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구나. 아까 설명했죠. 왜 예수님인가? 죄 없으신 피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요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2단 3단이 와가지고 야야야 기존교회는 구원이 없어. 여기 와야 구원받아. 신천지나 뭐 동방정교인가 무슨 뭐 중국에서 나온 곳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뭐 우리 대한민국 안에만 재림주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오신 분이 50명도 넘어. 세상에 이단들이 그렇게 극성을 그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2단 3단을 몰라요. 참 기독교가 뭔지를 모른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꾸 들어서 생각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것만 확실히 알면 다른 이단이 와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도 너 예수 믿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너 부활했어? 재림주라고 그러면 당신 부활했어?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른 종교가 다른 거 다 따라하는데 부활절을 따라하지 못해요. 부활절. 부활을 한 적이 있어야 부활절을 따라하지. 그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부활의 종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꼭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자, 여기 9번 봅시다. 9번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요거 우리가 안성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 친구들, 나만 예수 믿고 그냥 딱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고.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나 그냥 잘 맛있는 거 드세요. 효도하고 애들한테도 살아있을 때 너 즐기고 그냥 살아라. 그러고 만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내세가 없으면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아 이렇게 깜깜무구저야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그 후에는 옳지 옳지. 야 그래도 앞에 단어를 생각하면 다 외우네. 이게 보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겨? 그걸 누가 어겨?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심판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죄를 안 짓게 됩니까? 죄 지으면 경찰이 와서 형사가 와서 당신은 아무아무 계좌로 체포합니다. 검사는 우리를 기소할 것이고 판사는 대한민국 형법 몇 주에서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으므로 징역 5년.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드는 거 아니에요. 어? 죄를 안 지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선란이 있다 말이죠. 이게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이게 없으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거야. 세상에 강성일 대표님도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당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지금 그러시겠어요. 예? 이걸 아셔야지.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우주적 심판이 있어요. 종말론적 심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건 우주적 심판. 그건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도 심판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 가운데 보면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다 그러잖아요. 개인의 심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을 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종말이 올 수 있다 말이죠. 죽음이 올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뒤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요 전주 우리 10월 6일날 주일 설교가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게 뭐냐 요점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이 지옥불을 면할 수가 없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부자가 그 성에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받습니다. 그 뜻이지. 얼마나 뜨거우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적셔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하겠느냐고. 반대로 얼마나 뜨거우면 그런 요청이라도 하겠느냐 그 얘기지. 그러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방법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야. 그게 지옥이야. 이 땅에 있을 때 생명 있는 동안이 기회예요. 이거 지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부자가 그래도 자기 형제간의 우애는 좋았던 것 같아.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방법이 뭐예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거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를 알고 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고 나만 혼자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야. 극단적인 이기주의. 네? 뻔히 알면서 지금 아이가 아장아장 지금 앞뒤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낭떠러진 대로 걸어가는데도 저기 가면 죽는데 이러고 서 있으면 그게 사람이냐. 네? 세상 사람 다 지탄을 받겠지. 근데 지옥은 더해요. 한번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이거 듣지 아니하고 에이 뭐 그런가 보다. 가봐야 알지. 그때 늦었어. 근데 부자도 그 안에서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냐고.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전도하지 하고, 근데 강 대표님 이걸 아시니까 우리 PL 직원,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부족한 좀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돼서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랍고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이 말씀을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심령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왜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개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래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하지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었는데도 일부 신학자들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게 아주 말세징조지. 이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든다.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겠냐는 거지. 동서남북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 길이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밖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단들. 선교사들이 저한테 전해오는 거면 너무 이단들이 극성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기초교육을 잘해야 돼. 이 구원론이 확실해야 돼. 구원론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만 구원이냐는 거야. 내 죄를 사해 주셨거든. 예수님만을 사해 주냐? 피 없는, 죄 없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로 용서받는데 다 죄인이잖아. 근데 예수님만이 동정녀 탄생으로 성모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요셉의 씨를 받지 않은, 사람의 씨를 받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거기 10번에 그러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느니라. 이게 기가 막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그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쓰시니까 두 대륙을, 미국과 유럽 대륙을 다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고 수많은 명도 구하는 부흥사 D.L. 무디 목사가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오지 않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을 딱 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믿음이 듣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성경을 붙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니까 수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 마음속에는 그렇겠구나. 그렇지. 이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그렇지. 아멘. 믿음이 굳어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다시 한번 시작.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암송을 그때는 막 힘들고 또 그 암송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대가도 지불하고 5만 원씩 지불하고 또 다음 얼마 원씩 줬지? 7만 원도 주고 그지? 한 번은 5만 원씩 주고 그 강 대표님이 200만 원이나 내셔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들 돈 200만 원이 거저 생겨? 네? 그런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강 대표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받아. 성경에 요셉과 요나가 있는데 다 요시야. 요셉, 요나.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갔어. 자기 형들이 자기 동생을 애굽 아라비아 사기들에게 팔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갔어. 얼마나 고생을 17년간을 고생을 했어.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도 하고 뭐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그 요셉 때문에 그 전 지역에 7년 가뭄이 온 거요. 7년 동안 가뭄이 오니 먹을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야곱도 너희들 가서 식량을 사와라 그래가지고 식량을 사다 보니까는 요셉이 내 동생 요셉이 총리가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창세기 그쭉 30장 쭉 이렇게 보면은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더라 그랬어요. 보디발은 이방 시위대장이거든.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시위대장이라고. 어떻게 거기 그 종으로 들어갔는데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흥왕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요셉 축복받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또 요시가 또 하나 있는데 요나가 있어요.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 성 그 복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니느웨 성을 전멸시키겠다. 아 노아의 홍수 때도 한 번 하셨지. 소돔과 고모라 성도 들러부셨지. 한다 하시면 하시지요. 근데 요나가 이 니느웨 이게 아수르 이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아수르 나라를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아 딴 나라는 나가도 난 일본은 안 가요. 딴 나라는 나가도 난 여기는 안 가요.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갔잖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탁 떠 있네. 아 이건 뭐 좀 예비해 놓은 거로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웬걸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와가지고 다 들러엎잖아요. 다 들러엎어요.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그 이방 사람들도요 이건 신의 노여움이다. 신의 노여움이다. 그래가지고 누구 죄 때문에 이런지 우리가 가려 뽑자는 제비뽑기 하잖아요. 제비뽑기 하는데 맨 나중에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지 지금 배우면서. 그러니까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순종한 사람이 요나의 배에 탔단 말이지. 아니 요나의 배가 아니라 그 배에 탔단 말이지. 그 배가 들러엎어지는 거야.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셉 때문에는 복을 받았는데 요나 때는 그 배가 다 뒤집어져 다 죽게 생긴 거야.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맞아. 난리벼락 맞아. 그게 그 뜻이에요. 강성일 대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요셉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집 복 받는 걸 그들이 정말 알까 모를까?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그 집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폭풍이 왔지만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제비뽑기에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는 제비뽑히니까 그 사람들이 요나가 그러잖아요.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그럼 이 폭풍이 가라앉을 것이다. 결국 성경에 보면 요나서 보면 그 사람들이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던지는 순간에 폭풍이 찬다. 그런데 던졌더니 웬일이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그랬어요. 요나를 삼켜가지고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 그 해변가에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게 그렇단 말이죠.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보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 다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10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다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이렇게 반복시키고 또 반복시키고 암송시키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고속도로 돌아가면은 다 규칙이 있어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감지기가 있잖아요. 너무 느려도 안 돼. 또 규정된 차선을 지켜야 돼. 무단횡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단횡단. 길이 아닌데 걷는단 말이지. 다 법을 어기는 거지. 우리 인생 살 때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 책임이 징계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셨나이다. 대신 속해 주셨나이다. 그 사실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파워하고 권세가 달라요. 파워하고. 뭐 30톤 지금 대형 트럭이 거기서 막 달려오는데 이파리 하나 달린 여순경이 호루라기 딱 들고 막 보더니 호루라기 막 불면서 손을 딱 들으면 서요 안 서요? 그 차가 서요 안 서요? 그냥 밀어버리지 않나? 서야 되죠?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게 권세예요. 권세는 힘을 제어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비록 여자 이파리 하나의 승격이지만 너는 여기서 교통정지를 해라. 법에 따라 해라. 그 법에 따라서 딱 손을 들었으면 안 쓰면 대한민국 법이 그걸 제재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어려울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나 이래서 그러면 편 안 들어줘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못 믿게 해요. 이런 말씀 오면 자꾸 졸려가지고 못 듣게 해.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러죠.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짝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밭 속에 뿌려지나.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요.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기억하시고 쭉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면 약속했잖아.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에 의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마귀는 자꾸 의심을 갖다 줘요. 야, 네가 그런다고 하나님 자녀가 돼. 야, 웃기지 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을 때 마귀 들린 사람한테 이걸 따라하면 못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난 마귀 자녀다 그러지요? 못 따라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영적인 무서운 사실이에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순수하게 이 사실을 따라서 하셨다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 최연석 주임 봉고차 보내줘? 봉고차 보내줘? 있지? 다 올 수 있지? 네, 제가 한번 그래서 알아볼게요. 오세요. 오셔서 숙성만은 또 이거 나눠드려. 하나씩. 아, 가만 있어봐. 아까 약속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다 잊어버려져.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한심하지 않고 영생을 하려 하시니라. 아, 지가 우르르르르하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여기도 꼭 오세요. 예. 장모님 초청합니다. 우리 그냥 초청하고. 와요. 이거는요 사강시장에서는 못 써. 우리 카자 카페에서만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와야 돼, 안 와야 돼? 요거 써먹으려면 와야 되는 거야. 어? 나도 머리가 좋다고. 그리고 또 주일날 오시면 10,000원권을 드리면 그거 가지고요. 근데 돈가스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주일날은 안 돼. 평일날은 7시까지 하거든요. 카페가 저녁에 추출하고. 그러면 여기 몇 시 끝납니까? 저녁에 8시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토요일날 오시면, 토요일날 예를 들어서 5, 6명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카페에다 전화를 걸어요. 아, 몇 시쯤 몇 명 갑니다. 돈가스. 그러면은 거기서 다 준비해가지고 딱 해놔. 근데 한 번에 딱 가지고 돈가스 해 그러면은 나와 안 나와?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그것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셔서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강 대표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세상에 이런 우리 드물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 안에 사는 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감사가 나와. 이걸 알아야. 그래서 강 대표님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대표님 이걸 알아야 마음속에서 진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내가 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우리 갖다 애써서 힘쓰는 대표님이신데 열심히 일해야지. 또 불량률도 없이 내가 잘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요. 그렇게 돼서 나 서로가 상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285장 한번 불러보세요.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인데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또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